3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금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무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하네도 나이가 많이 나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늘바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지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에 내리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지금은 시대가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나고 또 테러와 지진 등 세상의 뉴스를 볼 때마다 또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 1.5% 정도 미만이고 기독교인들 미국 같은 경우도 점점 없어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명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러고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단 빼놓고는 5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1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고 또 17절에 보면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준비하는 것이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 천사가 너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태어나면 너 자녀가 태어나면 독한술을 마시지 말게 해라 이렇게 결단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독한술은 이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 아버지에게 너가 자녀를 낳을 거면 그 자녀에게 포도주 독한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하라고 가르쳐줬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 제가 이 포도주 나실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실인 거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가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할 때 1장 15절에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을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이 너무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내가 이 10일 동안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단이라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늙어서도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이 제사장 사가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사가랴가 믿지 않습니다. 사가랴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아내도 나이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냐고 말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그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었고,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이렇게 벙어리가 된 사가랴가 제사를 다 드리고요,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밖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가랴가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왜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때 당시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해 줍니다. 축복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사가랴가 나와서 자기들에게, 본인들에게 축복을 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벙어리가 된 사가랴가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 사가랴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들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남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친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의 축복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주위 사람들도 우리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이 너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자꾸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믿음 없는 생활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건 믿음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말을 하고 믿음 있는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쁜 이야기를 하고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막 그러다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가랴가 그래도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어도 1장 우리가 본 본문 이것도 1장 23절에 보면 그 증거의 날이 됨에 이렇게 말이 있는데 믿음이 없지만 벙어리가 되었지만 이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지만 끝까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결단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끝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끝까지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 결단하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때로는 믿음이 없고 내가 때로는 결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 자리, 뭐 새벽기도 이룰 수도 있고요, 뭐 겟세마네 예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그 골방일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이 없어도 정말 사가랴처럼 끝까지 그 직무의 날이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그 자리에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주위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주위에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뭐 세계 모든 것이 다 안 좋은 이야기들만 가득 찹니다. 어떤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전쟁이 나고요, 뭐 테러가 나고요, 뭐 등등 전부 다 안 좋은 이야기만 있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